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쪽입니다. 신약성경 5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8번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 팔복을 살피려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려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시대 사람들은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서 부유하게 살고 싶고, 나는 고생했지만 적어도 내 자녀들은 고생하지 않고 부유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은 그 인생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사람들이 했어요. 가난하게 사는 것은 복이 없는 것,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그 이유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좀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시냐 하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이 제정신이십니까? 가난한 것은 불행이고 복받지 못한 상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가난한 것이 복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 팔복에 대해서 같이 나눌 텐데요, 그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상태,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 어떤 정서를 가지게 되는지 예수님이 8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첫 관문이, 그 첫 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상태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가난이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데 복이 있고 가난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희한한 이야기죠. 저는 예전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맛있는 식사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요즘 때는 오마카세라고 하는 아주 비싼 일식이나 아주 멋진 호텔에서 프랑스 유학을 다녀온 주방장이 만들어준 요리, 미슐랭 스타, 3스타 이런 거 붙어있는 레스토랑에서 먹는 거,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맛있는 밥은 군대 시절 먹었던 밥이었습니다. 처음 군생활 시작하면서 주변 마을에 대민봉사를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딸기 하우스, 딸기 농사, 딸기 하우스, 비닐하우스에서 딸기를 따는 것, 딸기 수확하는 걸 도와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냥 한나절 도와드리는데 그 집에서 군인들 수고한다고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무틱틱한 그 색깔의 밥에서 나오는 그 희한한 찐밥 냄새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맡기도 싫어요. 그냥 군대 짬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밥이 아니라 집에서 해주는 하얀 쌀밥에 무김치, 돼지고기 볶음, 옆에 된장국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밥을
네댓 명씩 바닥에 퍼질러 앉아서, 그 비닐하우스 안에 바닥에 퍼질러 앉아서 상도 없이 차려진 밥과 반찬을 먹는데요, 그야말로 쓸어 담았습니다. 지금 내가 쓸어 담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놈이, 제가 놈이라고 말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그 당시 그 밥을 같이 먹던 인간들은 다 저에게 놈들이었어요. 제가 먹으면 그 놈들이 다 쓸어 담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막 경쟁적으로 막 쓸어 담고 있는데요, 얼마나 맛있는지 씹을 새가 없어요. 입에 밥과 고기를 일단 넣을 수 있는 까지 다 집어넣는 거죠. 김치를 볼이 터지도록 집어넣고는 몇 번 우물대다가 그냥 삼켜버리는 겁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거 그렇게 대단한 식사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그리고 그 전에도 이것보다 더 맛있는 식사를 했던 경험은 없습니다. 군인으로서 군영 바깥에 있는 것들을 워낙 그리워하며 지내다 보니까 집에서 해주는 그 평범한 음식이 그렇게 맛있었던 거죠. 대접해 주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아들도 군에 있다고 아들에게 대접하듯이 음식을 차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별 다를 것 없는 그 음식이요, 특별한 음식, 그리고 감동과 위로가 있는 음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어떤 음식점에 가거나 어떤 음식을 먹어도요, 제가 군인이었을 때 그 대민 봉사 현장에서 먹었던 것처럼 개걸스럽게 먹지 않습니다. 같이 먹는 사람들이 더 먹을까봐 입안에 음식을 우겨 넣으면서 몇 번 씹다가 삼켜버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요리사는요, 그때 그 시절 그 평범한 음식과 함께 있었던 감동과 위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도 군인이었던 시절 대민 봉사 현장에서 먹었던 음식만큼 맛있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먹었던 그 음식에는 가난한 마음이 배어 있었거든요.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감동과 위로를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찾은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제일 처음 주신 복이 뭔지 아세요? 그건 가난한 마음입니다.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거나 우리에게 엄청나게 잘 나가는 직장을 허락하시고 사업장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난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셔서 아무것도 필요 없는 존재, 하나님도 필요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세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런 약한 소리를 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하는 거야. 안 되는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부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몸에 병이 찾아오고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와요.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고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면요, 그제서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그때 어쩔 수 없이 깨닫게 되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의 끝까지 자신이 어찌 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자신의 약함, 자신의 가난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첫 번째 복은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지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꼭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볼품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어디도 갈 데가 없구나, 나는 살 수가 없겠구나 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우리는 여벌한 듯이 떵떵거리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거드름 피우면서 나 무시하지 말라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오히려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한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뭔가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이 언제라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쭐하고 거드름 피우면서 나 이런 사람이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을 주신 사람들은 이 가난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지금 필요하고 간절히 찾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을 주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 은혜를 기대해야 하는 거죠. 가난하니까 찾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나도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싶다고, 나도 감동 받고 싶다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말씀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감동을 받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감동하지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TV를 틀고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이 시대 최고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죠. 제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계속 듣는 거죠. 그리고 지역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한심한 설교를 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성도들이 더 이상 가난하지도 갈급하지도 않으니까 어떤 설교가 쏟아져도요, 좋은 설교였어, 참 괜찮았어, 이렇게 말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그 말씀 앞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혼의 사치를 누리고 있는 거죠. 수많은 설교와 설교자들, 내가 선택하기만 하면 인터넷 화면에서든 직접 가서 참여할 수 있는 예배와 설교들이 늘어서 있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은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혼의 사치를 위해서 목사들이 감동적인 예배를 인도해주고 감동적인 설교를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배 그 가운데 있는 설교는 더 이상 영혼을 움직이는 위로도 감동도 줄 수 없습니다. 저 목사 좋은 설교하네 라는 평가하는 마음은 가질지는 몰라도 그 예배와 말씀에서 오는 잊을 수 없는 감동과 위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런 경험은 예배자가 가난할 때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괜찮거든요. 이미 살만하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하나님께 한 방 맞을 것 같으니까 누가 나한테 기도하고 있는지 물어볼 것 같아서 나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려고 기도 시간에 참여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성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속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괜찮아요. 없어도 돼요. 안 주셔도 돼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감동도, 감사도 없는 겁니다. 가난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가난해야만 누릴 수 있는 그 감격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는 가난한 마음이었고 가난한 상태로 예배 드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더 이상 가난하지도 않은 심령의 상태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가난해야 하나님이 필요하고 가난해야 하나님을 의지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뭘 바라지도 않아요. 가난하지 않거든요. 그 영혼이 피폐해진 사람은요, 하나님께 바라는 게 없어요. 기도 제목 없습니다. 요청하지 않아요. 가난하지 않으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의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 이룰 수 있는 첫 상태, 처음 상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상태라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하면요, 아주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하고 감동해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 표현을 이렇게 죄송하면 재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온갖 일에 다 감사하대. 온갖 일에 다 사소한 일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대.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조그마한 것 가지고 다 감사하다고 얘기하니까 감사하다 뭐 이러니까요, 이게 막 뭔가 좀 재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학교 들어갔다고 감사하고, 직장에 갔다고 감사하고, 애 낳았다고 감사하고, 지가 잘해서 학교와 직장에 들어갔잖아. 감사하려면 학교 입학 담당자나 직장에서 자기 뽑아준 인사 담당자한테 해야지. 애기는 10달 되면 지가 알아서 삐집고 나오는 거잖아. 그게 뭐 감사할 일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온갖 일에 다 감사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사실 맞습니다. 그게 뭐 감사할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니까요, 그런 사소한 일들이 이상하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하얀 쌀밥에 돼지고기 볶음 요즘 못 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무김치가 무슨 대단한 음식이었어요. 근데 그게 평생에 남는 가장 맛있는 식사였다고요. 가난하면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자꾸 눈물이 나고요, 감동이 밀려와요. 왜 그런 일 없습니까?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아이지만 잠들어 있는 그 아이를 내려다보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에게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 주셨구나 하는 감동이 밀려오지 않았습니까? 잠자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우와 부담스럽다, 어떻게 앞으로 이 여자하고 살지?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주는 아내, 이 어려운 시간을 같이 넘어가고 함께 보내준 아내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조용히 감사기도 드린 적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하나가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셔서, 화장실에 갈 수 있어서,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가족을 주셔서, 학교 다니게 해주셔서, 직장 다니게 해주셔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적절한 생각을 하게 해주셔서, 판단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찬송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밤에 잘 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잠들 수 있게 해주셔서, 좋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그냥 막 바쁘게 지나치는, 막 많이 가지기 위해서 막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사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 감사하는 거죠. 예수쟁이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겁니다. 별것 아닌 일에 감사하고요, 별것 아닌 일에 감격을 해요. 아침 먹을 때도 점심 저녁 식사를 할 때도 감사 기도를 합니다. 누구 집에 방문하면요, 처음에는 꼼짝도 안 하고 눈 감고 있다가 입만 꼼짝거려주고 기도하는 거죠. 교회 바깥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들이네, 위아래로 우리를 훑어보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엔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기도한다, 감사한다, 감격한다 하니까 희한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가난한 마음의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읽은 내용을 다시 번역하면, 와, 복이 있다, 강조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마음의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강조해서 설명하세요. 이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왜 복이 있는지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왜냐하면 바로 그 가난한 마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죠.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한글 성경에 이렇게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을 앞으로 나중에 죽고 나면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사람들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앞으로 천국에 갈 거야, 앞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너희의 것이다, 지금 경험한다, 지금 너희들이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 가난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가난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의지하지도 않는다고요. 아예 우리 생각 속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것도 절실하게,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귀찮고 하나님이 불편한 사람들은 갈 수 없는 나라예요. 가봐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귀찮고 힘이 든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렇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게 찾아오는 죽음도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더 가까이 있게 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을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는 더 자세히,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씩만 누리던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죽음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하고 부르실 때에 우리가 네 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무언가를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가져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유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죽음의 순간에 확실하게 아는 거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그야말로 참으로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창조자, 이 우주 전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받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가난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인생 안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죠. 상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가난하니까 다 가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신다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더 이상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늘의 새를 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가난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소한 일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원하는데 안 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에 그것 없어도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 아니기 때문일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질까 봐 안 주시는 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보다 주시는 것에 눈을 돌려요. 하나님의 주신 것에 눈을 돌려. 아, 하나님이 이걸 주셨네 라고 우리가 거기에 눈을 돌리는 거죠. 그 주시는 것에 감사를 해요. 안 주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마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셔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가난해도 나는 다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감사한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왜 그렇게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는지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미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 그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는,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상태가 아니면요, 우리 속에서 감사는 사라지고요, 분노와 불평으로 자신의 내면과 일상을 채우게 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는 없지? 저 사람은 가졌는데 왜 나는 가지지 않았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돼요. 못하는 사람들은 비웃고요, 잘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 스스로를 내가 스스로 한심하게 여겨요.
누가 더 잘하는가? 계속 그걸 재고 있어요. 누가 잘하는가? 누가 더 센가? 누가 잘 사는가? 거기서 누가 제일 센가? 누가 제일 잘하는가? 거기서 누가 제일 잘 사는가? 늘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걸 막 끊임없이 밝혀내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비교 대상 안에 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나락으로 자기 스스로를 저 밑바닥으로 자기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우리는 보통 그걸 우월감 혹은 다른 말로 열등감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집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이렇게 집에 시험 결과를 가지고 오거나 성적을 가지고 오면 엄마들이 기뻐하잖아요. 아이가 어떤 시험을 쳤는데 900점을 받아오면 어떤 엄마들은요, 왜 100점을 받았냐고, 조금만 노력하면 됐을 텐데 하고 아이를 잡을 듯이 눈에 쌍심지를 켜는 불쌍한 엄마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저는 그런 엄마들한테 묻고 싶어요. 어머니는 학교 다닐 때 그 아이처럼 90점씩 계속 맞아오셨냐고 정말 묻고 싶어요. 어떤 엄마는요, 아이가 90점 받아오면 칭찬해줘. 아이고 우리 아이 잘했네. 그리고는 꼭 다음에 또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니네 반에 90점 받은 아이는 또 몇 명이야? 100점 받은 아이는 혹시 몇 명이야? 우리 아이가 90점 받은 것도 좋지만 다른 아이들도 90점 받았다면 처음 좋은 기분이 덜해지는 거죠. 100점 받은 아이들이 많다고 하면요,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비교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비교는 자기의 아이와 그 특별한 나의 아이와 자기 자신을 참 밑에 나락으로, 밑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열등감이죠. 우월감은 열등감의 다른 이름이에요. 80점 받은 아이 엄마 앞에서는 우리 아이 90점이라고 자랑하면서 큰소리 치지만 100점 받은 아이 엄마를 만나면 학교 성적 이야기하지 말자고, 나 그런 별로 관심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가난한 마음에는 그 사람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열등감도 사라집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이요, 본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스스로 낮아지는 마음을 말하거든요. 그런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동시에 못난 자기 자신이 너무나 미운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비교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나의 이 초라한 모습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뭔가 해보려고 해도 자신감도 없고 용기도 없고 소망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가난한 마음의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낮은 자, 약한 자, 부족한 자, 죄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못난 자신을 사랑하신다고,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비교하지 않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이들, 특별한 그 아이들을 밑으로 떨어뜨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못난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내 못난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용기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다시 한번 시작해볼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사춘기를 처음 시작할 즈음에 거울만 보면 참 우울했어요. 그 거울을 보면서요, 집에 큰 거울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스스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코도 마음에 안 들고, 코 사이에, 눈과 눈 사이에 거리도 마음에 안 들고, 또 이 얼굴형도 마음에 안 들고, 조금 길쭉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지금은 좀 괜찮아졌죠? 지금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현대의학의 힘을 하나도 빌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제 안에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비록 제가 TV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준수한 외모의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참 좋습니다. 누가 나보고 당신 참 못생겼어 해도 웃을 수 있습니다. 인정해요. 실제로 제가 잘생긴 얼굴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저는 제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난한 마음에는 사람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난한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오후 예배 클래식 시간에 우리 헌신 예배를 이제 동부노회에서 남전도 회원들이 다 오셔서 같이 드리게 될 텐데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헌신 예배할 때 한다고 하는 그 헌신, 이 헌신한다고 할 때에 실제로 남전도 회원이 헌신하고 여전도 회원이 헌신하고 그거 아니죠, 그죠?
실제로 헌신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돈 있는 사람? 돈이 있어야지 뭔가를 할 수 있지. 시간 있는 사람? 시간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지. 아닙니다. 가난한 마음의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헌신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사모라는 모임이 생겼는데요. 그 모임에서 수요일 오후에 예전에는 보육원이라고 불렀죠. 대구 아동복지센터에 봉사하러 가거든요. 거기 있는 아이들과 수요일 오후에 놀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요일 오후에 봉사하러 가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걱정이라고는 없고 막 돈은 좀 남아돌고 어찌 주체를 못하겠고 시간도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막 남아도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들을 위한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세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부사 모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 형편이 아이를 입양할 수도 없고 위탁 부모가 되어주는 것은 힘들지만 시설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놀아줄 수는 있다고. 그렇게 6개월 정도를 같이 놀아주다 보면 시설에 있는 아이를 집에 초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가정의 모습, 가정에서 하는 생활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수요일 오후에 잠시 가서 놀아줬는데 수요일 온전히 아이들에게 시간을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바쁜 분이거든요. 그분이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이세요. 절박한 마음이 있는 분이세요. 근데 도대체 왜 그러는데요? 대구 아동복지센터의 아이들이 이 집사님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 뭔가 은혜를 갚아야 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셨거든요. 내 마음을 부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함께 이기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을 부어주는 것, 그게 헌신인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가난한데 이상하게 부어주고 싶은, 가난할 때만 할 수 있는,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가난하니까 내가 부어주고 싶은 바로 그 마음, 그게 헌신입니다. 가난한 마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죠. 자신의 시간, 자신의 에너지, 재정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가난한 마음은 자신이 받은 조그마한 것에 감사하고 그것 모두가 결국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난한 마음의 사람들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소소한 일 때문에 이상하게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고 감동이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오랜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이루기 위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나타나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난한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난한 마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을 받아서 복이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팔복의 처음 그 상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누리는 그 희한한 경험을 여러분 모두가 해보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가난한데 복이 있다 하시니 주님, 저희들에게 그 가난한 마음을,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기울이고 싶고 그 마음을 쏟아붓고 싶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그 일상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동하는 그 가난한 마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